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 나머지 26절부터 30절까지가 한 부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사실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지금 회심을 했죠.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받은 바 사명을 이제 바로 수행을 옮겼단 말입니다. 근데 수행을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이 왔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반발이 와서 사울이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먼저 19절을 잠깐 보시면 사울이 9장에서 이제 회심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만난 그 경험하자마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아마 충격이 있었겠죠. 거듭남의 그 충격을 이제 가다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토록 이제 핍박하고 애썼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전파했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즉시라는 말은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는 전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과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내용 자체, 이 신앙 고백적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게 들려요. 우리는 너무나 이 고백들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당연히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자체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각 성경에 자기가 쓰는 13개의 서신서들 가운데 항상 자신이 언급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여기에다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질과 핵심,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바울의 식견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을 한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정수,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 속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삼위일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울이 그 이전에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정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 랍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외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 39권을 다 외워요. 근데 그 다 외우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외울 수 있냐면 구두점을 찍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쉼표, 마침표를 어디에 찍을 수 있을지를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능력자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확 정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서 말했어요. 근데 그 놀란 이유들이 뒤에 나오죠. 원래 이 사람은 핍박을 하러 온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감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울에게서 무엇을 느낀 것이냐면 사울에게서 있어서 저 사람이 영혼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정직함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면 놀랄 필요가 없겠죠. 누가 봐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포섭하려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울이 정말로 회심을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사울은 실제로도 진심으로 회심했지만 그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럴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또 어떻게 했냐면 힘을 도리어 더 얻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평가와 평판에 주눅들지 않고 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29절 점핑을 해서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도 담대히 말하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론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럼 이 변론을 했다고 할 때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사울이 변론을 아주 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적 메커니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파악한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능히 변론을 통해서 이긴 겁니다. 이겼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들었겠죠. 변론에서 졌으면 유대인들이 뭐하러 죽이려고 들겠어요? 자기들을 이기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논박을 할 수 없겠으니까 죽여서라도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울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실력이 충만해요.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잡을 게 없잖아요.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피를 시키셔요. 도피를 시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성벽에서 달아내리죠.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립니다. 좀 남자로서는 참 없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구니에 실려 가지고는 성벽을 달아내려서 내려와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탈출한 뒤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자신의 혈육, 가족이나 사도들을 만나러 어디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부터 26절은 한 절 차이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3년의 기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어디 가 있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혼자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의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당장에 들어 쓰시지 않고 왜 3년의 아라비아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좋아요. 그럼 아라비아에서 3년의 기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면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들거든요. 사도들하고 사귀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중보자로서 나서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좀 사귀고 나서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또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단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옆에 있던 조력자들이 바울을 대피시켜서 다소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로 내려보낸 다음에 다소로 보내는데, 이 다소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소는 이스라엘 지경 바깥이에요. 그래서 이 다소로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다소로 도망을 가면 거기에서는 얼마의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장장 1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도합 몇 년입니까? 13년의 기간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놀랍게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세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굉장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에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다 두셨다가 그 다음엔 다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거치면 그러면 이번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어디로 보냈냐면 10년 동안 다소의 고향집에 집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쓰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쓰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차용해서 쓸 때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여러분이 고용주다, 회사 경영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직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간단하겠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요즘 왜 그렇게 경력직을 다 좋아합니까? 경력자들을 우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기 때문에. 신입 회사원들 데리고 들어와서 재교육시켜가지고 숙련된 일꾼으로 만드는데 너무 고비용이 들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숙련자들 데려와가지고 우리 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보는 거냐면 실력을 보겠다는 거죠. 실력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쓸 수 있냐면 인성이 훌륭한 사람 쓸 수 있겠죠. 그죠? 실력이 좀 모자란데 이 사람 굉장히 내가 눈여겨봤더니 성실하더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자기 일에 게을리 행하지 않고 잘하더라 라고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믿고 맡기면서 일을 더 크게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쓰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실력이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란. 왜 그렇겠습니까? 실력과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실력과 능력을 따져볼까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뛰어나겠어요? 바울이 뛰어나겠어요? 의심이 드십니까? 가브리엘이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뛰어나겠어요? 가브리엘이 훨씬 뛰어나겠죠. 미가엘한테 일 시키면 미가엘이 훨씬 잘합니다. 천사들한테 일 시키면 천사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수천 수만 명에게 동시에 복음 전파해서 싹 회심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의 능률, 효율,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인성이 중요하군요, 영성이 중요하군요. 어떤 면에서는 인성과 영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사람을 들어 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요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가 안 붙들리는가의 그 차이예요. 하나님 손에 딱 잡힐 수 있느냐, 네가 내 손에 잡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영혼이 부서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 담대함,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고집, 실력, 이런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참으로 좋은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자기의 힘이 깡그리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습니다. 칼이 손에 쥐어지잖아요. 근데 칼에 만약에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칼에 자아가 있어서 칼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장군이 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겠죠. 자기 마음대로 칼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군이 정말 쓸 수 있는 칼은 어떤 칼이냐면 실력은 장군이 하는 거예요. 싸움은 장군이 하는 거라면 칼이 나를 따라와주면 돼요.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주고 내가 휘두른 대로 따라와주는 게 가장 우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꾼은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은 세상에서는 쓰임받기 좋으나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울은 담대한 것 같아요? 두려워 떠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담대한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배척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즉시로 복음 전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각을, 자기 입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입장을 탁 바꾸면 좀 부끄럽잖아요. 너 방금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왜 잠깐 짬뽕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걸 상관없어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딱 바꿀 수 있다. 나 예수 핍박하는 자다가 지금 나 예수 전하는 자로 바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로 감행할 이런 담대함과 결단력이 있어요. 그죠? 담대함과 결단력이 있어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볼 때 위의 파트와 밑에 두 번째 파트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그 죽임 당하려고 하는 그 핍박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자기도 알지만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라 누가 다 사울을 도피시키냐면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력자들이 다 사울을 도피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지금 무슨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담대하죠. 지적으로 예민하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가 몰려와도 떠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졌다고요? 두려워 덜덜 떨었다고. 여러분 이건 그냥 겸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심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정말 이건 자신의 영혼이 지진이 난 것처럼 정말 심하게 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찾을 필요 없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걸 다 얻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받은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난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좀 더 나가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띄워질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자기의 부인 속으로 더 들어가죠.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마케도니아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당한 환란이 얼마나 컸던지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이 나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그래서 어떤 소망도 꺼져버렸냐면 야, 내가 살 소망도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몸에 사단이 주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자꾸 연약한 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세요. 모세를 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의 왕자였죠. 힘도 넘쳐났죠.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익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있었냐면 자기 백성과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도 불타는 야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써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쓰시죠? 도리어 40년 지난 뒤에 나이가 80세가 돼가지고 그때 쓸 때 모세는 어땠죠? 실력과 능력은 도리어 쇠퇴했어요. 도리어 뒤로 뒤쳐졌다고요. 늙었고 힘은 없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하나도 없어요. 말도 잘합니까? 말도 못해요. 이제는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도 더듬더듬거려요. 그리고 나이가 80세 때까지 뭘 했냐면 지금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총지휘하던 그런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를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부셔뜨린 상태인데 능력과 지혜는 오히려 그 전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완전히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모세를 들어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다윗,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힘을 빼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야 되는데 붙들리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내시는가? 하나님이 힘 빼시는 가장 큰 작업, 하나님이 가장 잘 쓰시는 방법은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다림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오늘 보면 바울은 몇 년을 기다렸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야 됐고요. 다윗도 13년을 기다려야 됐고요. 야곱도 종살이 자기 거기 가서 라반의 양떼를 20년 치고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자리까지 사람 돼서 그 앞에 서는 데까지는 최소 40년 정도가 걸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삶 속에서 힘을 쫙쫙 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 나가서 다 승리하고 이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 부딪히고 역경 속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시간들이 의미 없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런 것들은 내가 실패한 경험들은 잘못된 것이고 주일날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소식들을 가득히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정상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들을 가득히 안고 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을 때 그 즉시로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인고의 세월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실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시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엮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패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와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엮어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우린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린 날마다 이겼으면 좋겠고, 우린 날마다 와서 신앙과 간증과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야, 너 잘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야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의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실패를 맛봐야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을 다한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에 나오죠.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직 읽지 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3번 간구한 거예요. 제발 내 삶 속에서 뭘 제거해달라고. 이 복음에 방해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핵심이 9절에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할 그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온전해져요. 능력은 다 우리 하나님께 있고, 내가 약할 때 어떻게 왜 온전해지고 능력이 진심으로 발휘되냐 하면, 진실로 발휘되는 그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들어 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목사님, 나는 쓰임 안 받아도 되는데요. 쓰임 안 받고 강하고 싶잖아요. 쓰임 안 받고 승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뭐 바울 같은 인생 괜찮고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조용히 그냥 내 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작든 크든 상관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다듬어 가는데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것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냐면 시간과 기다림의 방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과 능력과 자신감과 이런 모든 실력조차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다 깡그리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그 무너져 내리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힘을 빼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걸 나아가셔서 그분을 붙드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의 결론이 결국엔 뭐냐면 내가 힘 빼고 잘하자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결론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강단에 선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 빼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셨군요. 여러분, 우리 설교 강단에 서면 많은 목사님들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살자고. 하나님 힘으로, 예수님 힘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안 생겨요? 맨날 저 얘기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 듯 모를 듯 뭔가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 힘 빼라는 게 뭐 그러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좀 적당히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모르겠잖아요, 솔직하게. 이건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좀 딥하게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을 빼려고 하면 좋은데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힘을 빼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힘을 빼게 만들고야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야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 다듬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놀라운 하나님의 병기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저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내고야 마냐면 이 보잘것없는 나, 지금도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내 힘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힘을 쫙 빼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희망과 소망입니다라고 내 영혼을 다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주의 뜻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이 해나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실패들을, 모든 역경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자리, 여러분이 고통하는 자리가 비로소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거다,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병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심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완벽하게 오늘 우리의 말씀과 부합하거든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어 뜻에 부합하는 삶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요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려니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나는 그 길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샤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오나 그날에 나를 이루실 주님을,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실패와 절망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손에 잡힌 바 된 한 명의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내 역사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극히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실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지만 그 실패와 거절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신앙도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 영광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주의 나라의 이루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눈물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빨리 쓰임받게 만드는 양약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빨리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야 할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할 때 그때 가차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도록, 가차없이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의 손에 올려드린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오니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선히 바꾸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